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모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통치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면 이 하와이라는 데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는 이 미국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미국이에요. 왜? 미국의 대통령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은 다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미국이고, 한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한국인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천국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생의 장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내세,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장소, 그러니까 미래적 천국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천국이고요. 또 다른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장을 현세적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상태, 그것을 현세적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들 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여기 7개인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요 현세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각각 다른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는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겨자씨는 자꾸 자라나는, 커져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룩 비유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와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겨자씨나 누룩이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번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한국에 중국집이 몇 개인지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국집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2만 4천 개세요. 교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온 지구를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커져가는 것이 복음의 성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속에는 이 복음의 승리, 기독교의 승리, 또 교회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승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교회 승리를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유대인들이 정말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복음은 그 고난 속에서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더니 거기서 흩어진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메섹까지 가기도 하고 계속 흩어져 나가는 게 이 고난과 함께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핍박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고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왕성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나 핍박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어떤 시대 속에서 간혹 이 교회가 음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꼭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때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빛을 잃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긴 역사 속에 보면 그건 잠시뿐이고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하고 복음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 기독교 또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 복음,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약속 위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기독교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모두 확장되어 가는 복음의 특성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외형적인 확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누룩은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은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죠. 그건 외형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하지만 누룩이 발효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부가 부풀어 오르고 아주 맛있는 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밀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런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교회 같이 나가봅시다. 그냥 요 짧은 한마디에 그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마치 누룩처럼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풍선 같은데 전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행 가방에 성경책이나 전도지 같은 거 잔뜩 집어넣고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 뿌리기도 하고요. 또 기드원 협회 같은 데서는 세계 어느 나라나 그 호텔에는 이 성경책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누룩이죠.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 성경책 한 권, 말 한마디가 누룩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큰 빵빠레를 울리면서 요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좀 틀리지만 대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기독교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가면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라 그러면 말씀 암송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이 누룩처럼 스며들었던 거죠. 그런 게 쌓이고 쌓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는 예전에 교회에 사탕이나 연필 이런 거 화경품 받으려고 가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절기 때 선물 받으려고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서 시리아의 군사령관 이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소녀 때문에 문둥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됐고 그의 문둥병이 치유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군사령관이니까 그 나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정말 소녀라고 하는 그 작은 누룩 하나가 그냥 조용히 던져지더니 결국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6개월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그런 어머니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유언을 했다는 거죠. 링컨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던 것이죠.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그랬대잖아요. 낡은 성경책을 들어보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성경책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성경을 배웠으면 그가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서 그를 대통령이 되게 했고, 노예 폐지를 시키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누룩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해도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왜? 당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 통해서도. 사실 요즘 좀 우리가 모든 게 좀 속전속결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밥 줘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요, 뜸 들이고 있어요,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햇반 하나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몇 분이에요? 2분이면 따끈따끈한 밥으로 나오니까 모든 게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시대에도 속전속결이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아무리 급해도 아이는 10달 정도는 채워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누룩을 넣어 놓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누룩을 넣게 되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그 빵은 참 부드럽고 맛이 있는 빵이 되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어요. 무교병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코스코에 가면 그 절기가 되면 무교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야지만 부드럽고 맛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보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으로 발전을 해요. 특별히 오늘 여성들은요, 이 기독교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피지배 그룹이었어요. 유대 사회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를 봐도 여인은 남자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지 인간 대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여자와 아이는 인구에 넣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단 말이죠. 그게 유대 사회뿐인가요? 거의 모든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유일하게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만은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여성의 위치는 이게 유교라고 하는 그 사상의 최고의 피해자가 여성이었어요. 신하가 왕을 절대 신봉하듯이 여자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질서 밑에서 여자는 자연히 가정에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남성 위주의 제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남존여비의 제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여인들은 그냥 인간의 권리를 부인해버리고 오랫동안 잘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볼 때 가장 불쌍하게 보였던 것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성 복음화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을 해서 많은 여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한국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70%가 넘었어요. 왜? 보통 노예 취급을 받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기독교 믿으면 인간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겠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다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전도 열심히 해갖고 다 기독교인이 되도록 했어요. 바로 이 여성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은 기독교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별로 이렇게 감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애국운동에도 크게 공헌했죠. 독립운동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그걸 보면 교회가 얼마나 애국운동에 공헌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부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독립투사, 특별히 투옥된 독립투사의 가정들을 돌보는 일을 이 애국부인회들이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굉장한 공헌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서재필 선생님이라든지 이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이게 다 교회에서 배출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교육, 기독교가 교육에 큰 공헌을 했죠. 서당 교육에서 탈피해서 서구 문화의 신교육 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다 기독교가 공헌한 것이에요. 또 의학계도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허가를 받아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최초로 서구 스타일의 병원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었죠. 오늘날 지금 한국의 그 병원 의료시설 같은 거 지금 미국에서 힘들면 막 한국에 들어가서 다 치료받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공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미신을 다 파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거의 90% 이상 다 발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왜? 학교가 세워지니까, 병원이 세워지니까, 자선단체가 세워지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토양을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반면 기독교를 배척한 나라들은 보세요.
거의 다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20세기의 결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으로 누룩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누룩처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신 거죠.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인간 회복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거고요. 누룩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구원받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라고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플러턴 장로교에 보내신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네가 가는 곳은 어디나 너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있든지 나로 인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간 빵은 참 부드럽고 맛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어디에 존재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더 좋고 살맛나는 장소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간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외형적인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누룩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 그랬죠?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면적인 변화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기뻐하는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동안? 10년, 30년, 50년, 아마 그거보다 더 길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고 기도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도 드렸는데 그러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대답하기 죄송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경향이 나와요. 육체의 경향과 성령의 경향이 나옵니다. 육체의 경향은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하는 경향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경향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육체적인 경향과 성령의 경향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육체적인 경향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길이 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죄 짓기 세미나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죄는 잘 짓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건 우리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은요, 이게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 믿으면서 새로 시작된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려고 하면 이 육체의 경향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알고리즘이 뭐죠? 알고리즘의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나 규칙의 집합이다. 이 사전의 정의를 보면 도무지 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켤 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축구를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딱 키면 뭐가 나와요?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막 나오고 그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와요. 농구를 자꾸 좋아하고 농구 보는 사람들은 딱 키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마이클 조던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지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알고리즘이죠. 우리는 이 육체의 경향,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의 알고리즘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스며들려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은 총을 쏴도 그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려고 하면 이게 거부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다간 짓밟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받는 게 더 좋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회개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깊이 스며들지는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로 이 옛사람, 우리에 있는 이 육체의 경향을 이거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옛사람이, 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체의 경향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죽어야지만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인디언 취장이 자기 손자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싸움인데요? 누가 싸우는 건데요? 그랬더니 두 늑대 간의 싸움이라고 말을 해줘.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시기, 질투, 탐욕, 거짓, 욕심, 이런 게 악한 늑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한 늑대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늑대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사랑, 화평, 온유, 정직, 진실, 기쁨,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했을 때 그 추장의 대답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요, 투쟁의 연속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고 있어도 어느새 우리는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은 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옛사람이 나가서 맞으면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맞으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참 정말 싸우기 너무 좋아하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남 못 살게 하는 좀 이렇게 보면은 인성이 좀 잘 서 있지 못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했더니 그나마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 벌써 끝장났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몰랐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으면 감사하시고 아내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누룩과 밀가루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룩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만나면, 믿지 않는 이웃과 만나면, 누구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누룩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 이 누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